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너무 좋은 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신 이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깨든지 자든지 항상 우리와 살게 같이 살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여기 다 담겨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귀한 마음이 우리에게 다 담겨 있다. 얼마나 같이 있고 싶으셨으며 얼마나 함께하고 계시고 싶으셨으면 죽으셨을까. 너무너무 사랑해서 같이 있고는 싶은데 조건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내가 내 목숨을 던지면서 같이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아주 너무너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고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사는 게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 뜻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같이 이렇게 살도록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됐을 때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몰랐다고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았다고.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이 없이 살았다. 우리는 마치 감각이 없는 자로 살아왔어. 지금까지 감각 없이 아무런 의식 없이 살아왔어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은 속이나 편하지.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을 쓰셨겠어요.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간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같이 살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니까 마음이 확 저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참 중요하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 모르면 우리가 못 믿잖아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주님의 그 마음, 우리와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을 못 하셨나요? 그분이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내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 여전히 나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듯이 그렇게 고뇌하면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내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하루 내딛기가, 하루에 한 걸음씩 내딛기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간다면 도대체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냐고. 복음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다 이야기하죠. 적어도 교회 한 5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복음이 뭐냐 하면 그의 예배 시간에 졸거나 자지 않은 이상은 말 다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그게 복음이지요. 맞아요. 그런데 왜 우리 삶에서는 그걸 누리지 못하죠?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으로도 부족합니까? 뭘 또 더 해드려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나요? 도대체 왜 우리 삶에는 복음을 능력으로 누리지 못할까요? 복음을 다 어떻게 해요? 교리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그냥 그 내용 자체가 머리에 지식으로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복음이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요. 여기에 눈을 뜨는 것이 주님을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말씀 속에 있는 그 내용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랬던 그분이 믿는 나에게 믿음을 고백한 내 안에 지금 와 사신다고요. 거기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양육을 받고 다 좋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성령님이 누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아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그랬던 그분과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에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지금도 살아계신 믿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께 눈을 열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관계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가까운 분들에게도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과 우리는 친밀한 동행을 해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동행이 뭔가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동행하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는 참 많이 알아요. 박사학위도 따고 석사학위도 따고 나름 공부를 참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에서는 정말 부끄러울 정도의 수준이에요. 뭔가를 몰라 해요. 주님과 동행합시다면 굉장히 낯설어요. 그 단어를. 그냥 입으로는 고백은 하는데 실제적이지 못하니까 낯설어 한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지금 훈련하고 있는 주님 바라보십시다 하면서 매일 주님 앞에서의 하루의 기록을 하는 영성일기를 쓰면서 하십시다 하면 도대체 못 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참 안타까운 것은, 부끄러운 것은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그 영성일기를 쓰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사실 좀 계시긴 해요. 그러나 조금 있다가 다시 회복해서 잘 쓰시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영성일기를 써나가고 있잖아요. 팀을 이루어서 써가고 있는데 처음으로 생각하면 잘 쓰시고 계셔요. 그러나 더 분명히 우리의 눈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실제적인 눈을 열고 매일 일상에서 주님과 바른 이 동행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정도에 그치지 말고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흔히 신학교에서는 신학생들을 이래 보면 참 많은 걸 알아요. 족보 이야기하면 몇 대 손이 몇 살까지 살고 언제 죽었다 이거까지 다 해요. 다 알아요. 그 성경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장소, 저도 기억 못하는 그 장소. 저야 20몇 년 전에 저기 장로의 신학 대학원 들어갈 때 그렇게 그냥 2, 3년을 공부해야 그때 성경 곳곳에 있는 지명 다 그때 알고 시험 치는데 지금 20년이 지나니 그 미울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지만 신학생들은 그거 정말 잘 알거든요. 몇 년에 누가 몇 살까지 살다가 어떻게 죽었고 또 장수는 어디서 죽었고 정말 저보다도 더 잘 알아요. 그런데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아는 거는 많은데 주님과의 친밀함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게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안 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첫 번째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계시록 3장 20절에 너무 우리에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신앙, 믿음 생활은요, 예수님과 밥 먹는 거라니까요. 예수님과 삼시세끼 밥 먹는 거예요. 늘 일상에서 이렇게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 여러분, 누가 매일 삼시세끼 함께 밥을 먹습니까? 누가 이렇게 일상에서 늘 동행하고 함께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죠? 가족 외에는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가족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눈 떠야 됩니다. 진짜 눈 떠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란 개념, 복음을 명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시면 하나님의 가족이란 개념이요, 너무 놀라운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앉아있지만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육신의 가족이 있고 영적인 가족이 있는데, 알고 보면 육신의 가족보다도 더 친밀한 게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리고 더 오래오래 사는 게 영적 가족이라.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눈으로 바라보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내 마음에 욕심이 있고, 내 마음에 목표가 있고, 내 마음에 주님 아닌 딴 것이 자리하고 있으니까 그저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사람 마음이 다치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지만, 정말 우리가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복음을 명확하게 실제적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족처럼 대하고 계신 거예요. 밥 먹자는 거예요. 밥 먹자. 밥 먹자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3끼 식사하시면서 기도하고 드시잖아요. 지금은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형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숟가락 떠서 입에 들어가면서 바로 기도와 동시에 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 식사 기도는 너무 소중한 겁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식사하시죠. 그리고 식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가 예수님에서 더 이상 우리 뭘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성경을 또 많이 알면 좋긴 하지만 성경 그렇게 많이 안다고 해서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 정죄만 할 뿐이지. 저것도 몰라. 교회 나온 지가 지금 10년, 20년 됐는데 그것도 몰라. 나도 모르게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정죄가 나타나고 교만해지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예수님,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것. 오늘 나는 내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항상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떻습니까? 한 번 만나고 끝나죠? 아니죠. 함께 계속 사는 관계가 가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불같은 은혜를 주소서. 한 번에 체험이 예수 믿는 걸로 착각한대. 물론 처음에 이제 저도 그런 경우지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고 교회를 나오게 된 그런 경우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 믿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건 일부분이고 한 부분이죠. 그 뒤로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렇게 불같은 체험을 해도, 은혜를 경험했어도요, 다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고무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날 또 보니까 한없이 낙심돼 있어요.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그냥 한순간에 낙심해가지고 종일 신앙적으로 떨어져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왜 그렇죠? 또다시 그러면 짐 싸서 기도원으로 가야 합니까? 그리고 금식철야하면서 하면서 산기도 하면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소서, 불같은 은혜를 주소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또 내려오면 또 어떡하라고? 내려오면 며칠 가다가 또 일주일 지나지도 않아서 바람 다 빠지고 난 타이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한두 번 그 경험해 봅니까? 나도 많이 경험했어요. 저도 그 이유를 몰랐어요. 왜? 저는 못 배웠으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그냥 문제가 있으면 제가 아는 바로는 기도원 가서 3일 금식만 하고 철야 기도해봐. 그 해결돼. 아, 그럼요. 해결되지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해결받고 내려오면 또 뭐해? 또 일주일을 못 가. 또 가야 돼. 그럼 기도원에 붙어 살아야 돼. 저 산에 그냥 텐트를 치고 살아야 돼. 안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원인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분명하게 믿었다면 그 뒤로는 예수님과 실제적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 함께 밥 먹는 거, 함께 예수님과 사는 거, 이걸 알아야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이때 영접이라는 걸 뭡니까? 영접. 이 영접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마음에 모시는 걸 말합니다. 그냥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다 구원하신 구원주로만 여러분 믿으시면 여러분 삶에서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유지가 안 돼요. 뭐 이렇게 놓는 것이죠. 예수님 할 일만 하세요. 나는 내 할 일 할게요. 예수님 할 일은 어떤 일이죠? 내가 죄 지었을 때 회개합니다 할 때 용서만 해주세요. 내 잘못했을 때 그냥 회개합니다 하면 마치 칠판에 글을 쓰다가 지우개로 싹 지우듯이 없게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뭘 구할 때 그것만 주세요. 그리고는 내 삶에 간섭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내려오지 마시고 그 하늘 보좌에 그대로 계세요. 어차피 내가 가면 만날 건데 오지 마세요. 내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로마서 1장 28절에 우리의 원 근본적인 성질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리가 다 옛날에 그렇게 살았다니까.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실제적인 내 삶에서 그분이 나의 왕이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다. 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뿐만 아니라 내 삶에도 그분은 주인 되신다. 그러면 그분이 주인이면 나는 뭐가 되죠? 종이잖아요. 종이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행동하는 건 처음 봤어. 종은 여러분 알다시피 주인의 허가가 없으면 한 발짝 못 나가는 것이 종이에요. 근데 우리 사는 모습은 누가 종이고 누가 주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분명히 주님이 주인이신데 그 우리가 종인데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수없이 말하고 있는데 종에게는 주인이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주인이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주인 없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막 뛰어다니는 망아지처럼 그렇게 산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받고 의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논리에서는 흑과 백이 분명한 겁니다. 중간에 희석지대가 없습니다. 여기도 한 발, 저기도 발 한 발,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흑이면 흑, 백이면 백,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 편, 사단은 사단,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종, 사단의 종이면 사단의 종, 분명한 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이 세상의 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 마귀였습니다.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던 어둠의 자식들이었다. 지금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분이 오신 것은 우리 주인이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평생 후회하지 않아야 할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고 여러분이 주인 되어 한번 살아보십시오. 결국 끝날에 여러분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주인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왜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와 계시니까. 내가 그래서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기죽일 일이 하나도 없어요. 돈 없다고, 학벌이 모자란다고, 뭐 문제가 많았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귀한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우리 질그릇이에요. 근데 질그릇인데 우리는 금그릇 되려고 얼마나 예술인지 몰라요. 흙수저가 금수저 되는 것처럼 어려워요. 아니, 본 태생이 질그릇인데 어떻게 금그릇 돼요? 전부 다 성공하려고. 전부 다 이름 높이려고. 지금 그렇게 뛰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질그릇들이 금그릇 되려고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가야 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제껴놓고 금그릇을 향하여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질그릇이에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행복한 인생으로, 정말 보배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 눈을 뜨고 그분 손 붙들고 같이 밥 먹을 때는 같이 밥 먹고 잘 때 같이 자고 같이 동행하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최고 가치는 뭐냐?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정말 그게 우리가 할 일인가요? 이건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 나오시면서 다 옷도 깨끗하게 입으시고 얼굴도 아주 화장도 하시고 이렇게 다 그렇게 오셨어요. 다 이렇게 옷도 이래 아무렇게나 잠옷 입고 오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다 이래 참 깔끔하게 잘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여러분 마음들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이 계신 우리 마음은 어떠셨나요? 우리는요, 외모는 남이 보니까 잘 다듬죠. 외모 관리는 참 잘해. 그런데 내 마음은 너무나 소홀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에 눈을 뜨고 믿어진다면 어느 것을 더 신경을 써야 될까요? 외모일까요? 아니죠.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기 앉아 오셔서 먼저 해야 할 게 뭐냐면 여러분의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누차 이야기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예배 회복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 마음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거창한 성가대 없어도 괜찮아요. 사람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이 좋은 예배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예배냐? 내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한 예배이면 돼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충분한데 뭐가 부족해요? 여기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이게 올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죠. 예배 드릴 수 있죠. 찬송할 수 있죠. 이거 됐죠. 이렇게 사람 많죠. 얼마나 돼요. 그죠? 우리 안에 충만한 그 영으로 주님 바라보는 그 예배가 진정과 신령의 예배고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예요. 우리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마음에서. 수만 명이 모여 있어도 내 마음이 복잡해. 주님이 없어. 막 예배 장소에 앉았는데도 자꾸 밖에 나가면 뭘 할까 그 생각이 나고 오늘따라 왜 설교가 이래 길어. 내가 좀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구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예배가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 이 마음에 주님이 계신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안 변하겠어요? 변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곳은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예수님 만나요. 이 마음에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사람은 의식이 되어서 외모에 엄청 신경을 쓰는데 마음은 그냥 방치해둬요. 하나님 예배를 가면서도 마음이 쓰레기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 말고는 다 들어있어. 근데 주님만 없어. 여러분 예배하기 전에 오셔서 여러분 마음의 깨끗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주간 이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요즘 미세먼지가 많아서 하루를 살기도 여러분 힘들잖아. 마스크 안 하면. 그리고 반드시 집에 오면 샤워를 해야 돼요. 요즘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한 주 오셔서 먼저 마음에 묻은 때들을 깨끗하게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르는데 마귀는 이 마음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았어요. 우리 마음을 틈만 나면 혼란케 해요. 마귀의 목적이 뭐냐면 다른 건 다 해도 예수님만 생각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 못하게.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하도록. 심지어는요. 설교하는 설교자들요. 설교에만 집중하지 예수님 없는 때가 참 많았었어요. 저는 그래서 늘 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주님, 설교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설교 잘 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막 일어날 때 설교 잘하는 이 마음을 꺾어버려요. 설교 잘한다는 소리 들으면 그 소리 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렇잖아요? 목사님 설교 잘하시면 어쩌라고? 그러면 내 영혼은 더 공고한 거예요. 영광은 주님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설교 잘한다. 봉사 잘한다. 헌신 잘한다. 우리가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 자유해지는 거예요. 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라보고 가니까 주님이 쓰시잖아요. 주님이 역사하면 되잖아요. 아무리 앞에서 뜨등거려도 주님이 역사하면 듣는 여러분은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그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뭘 잘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주중에도 뭘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면 주여 내가 잘하려고 하는 생각 내려놓고 오직 나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들이 왜 복잡한지 아십니까? 주님께 마음을 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복잡한.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생각을 자꾸 불어 넣어줍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생각을 넣어줬더니 바로 그 뒤에 보면 27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넣어줍니다. 생각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는 여러분은 말씀을 아는 여러분 분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누군가가 굉장히 사랑스럽다. 정말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성령이 주신 거야. 그런데 누가 굉장히 미워져. 진짜 원수 같아. 성령이 주신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잖아요.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때 목사님이 굉장히 밉다.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 분별이 되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준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렇지. 평소에도 봐봐. 목사님은 나만 미워하시오. 이런 생각을 계속 품고 있으면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놓아서 마귀여 초청합니다. 들어오소서. 여러분 그 생각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누가 가득하기를? 주님만 가득하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품고 있으니 마귀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누가 내라 그랬어. 은혜 받으니까 자기 땅을 다 준다 그랬어. 아나니아와 삽비라인가요? 그랬는데 조금 지나니까 시간 지나니까 그 은혜로울 때 서운했던 그 내용들이 싹 가시고 마귀가 싹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야, 그거 다 드릴 필요 있어. 너도 먹고 살아야지. 다음 주 내야지. 이번 주 조금 내고 다음 주 조금 내고. 마귀가 찾아와서 그 귀한 마음,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땅을 다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싹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5장 2절에 보니까 그 삽비라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예, 사단이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주는 생각 초반부터 꺾어버려야 되지. 그 생각을 품고 사니까 마귀가 쑥 하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태양빛이 아무리 밝아도요, 여러분 눈에 안대를 끼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밝은 빛을 못 봐요. 어둠 속에 캄캄해요. 마음의 눈이 어둠에 덮이면 주님의 영광이 보이지가 않아요. 마귀가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를 못 비추게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마음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주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 누가 들어와 있으면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어서 오세요. 같이 잡시다. 이렇게 합니까? 바로 112 신고하든지 내쫓습니다. 여러분 음식에 이렇게 물 먹는 음식에 파리가 하나 떨어지면 아유 양식이네 하고 같이 먹습니까? 이걸 걷어내고 먹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큰 그릇에 좋은 거 담아도요. 파리 한 마리 떨어지면 그 전체를 버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 안에 그렇게 어둠이 있는데 성령으로도 오지 않은 생각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대로 놔두십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마음에 성령으로부터 오지 못한 모든 것들을 내어 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이 주님 앞에 내어놓고 살지 아니하면 마지막 날에 악소리합니다. 어차피 우리 마음은 우리만 모를 뿐이지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평소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살아야지 영성일기를 쓰거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거나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이렇게 오픈되어 있어야 돼. 어떤 것도 오픈되어 살아야 되는데 이걸 감추고 살면서 마지막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시려면 그때 되돌릴 필요는 이미 늦어버렸대. 여러분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오픈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열어놓고 살아야 돼.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먼저 우리 안에 오신 주님께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오신 그 주님, 내 안에 오신 그 주님, 이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바뀌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오신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붙드시고 주님께 그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 위에 살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그 목적,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살려고 하는 그 주님의 귀한 뜻을 여러분이 알고 이제 주님과 늘 바라보며 동행하는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